자,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워싸고 있는데 그 둘러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인기 관리는 좀 못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소수의 무리가 아닌 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 간의 공통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공통점이 되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을 보면 무리들은 따라다니는 것에 끝내는 실패하고 제자들은, 소수의 제자들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부르고 나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 배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표적을 받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정말로 다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지만 소수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 들어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는 자신을 위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무슨 이유로든 간에 떠나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교회 안에도 동일한 부류들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단기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많은 무리 안에 또한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들 가운데 항상 섞여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들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항상 무리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동기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리 가운데서 섞여서 가다 보면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와 그 방향을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항상 많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고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원리와 공식이 나옵니다. 뭐냐면 원리는 많은 무리는요 다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이게 원리고요. 공식은 뭐냐면 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결국엔 실패하는 자들이고 소수는 끝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 저는 이 다수결의 원리가 항상 정확하고 그리고 바른 것이고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다수결의 원리는 항상 옳은가?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yes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더 먹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지지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졌을 때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지난 한 2주, 3주 동안 매일 일어나서 수시로 이렇게 뉴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하야하는 집회로 계속 뉴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도배가 되듯이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어떤 이슈들이 또 새로 생겼나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또 지난 또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서울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계속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뜻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라고 지금 자신들의 그 모여있는 무리들의 그 수를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다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바로 그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지금 국민 모두가 대통령 하야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하야해라 라고 그들의 수를 가지고서 국민의 전체의 뜻인 양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요, 사실 다수결의 원리를 가장한 속임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요, 이 촛불의 수를 가지고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면 투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결정한 대로 법이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합법적인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시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또한 법치국가에서 있는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민주주의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면 법을 지키는, 법대로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일들은 사실은 법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라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법의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결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법기관에서 법의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촛불을 들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위협하면서 그것이 전부 모두 국민의 의견이냐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은요, 민주주의 안에 있는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사회주의가 이것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한국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름 지켜드리겠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중재시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즉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12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으니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제자들이 왜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죄를 졌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세상의 법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법정에 끌려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들이 진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죄라면 죄가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이런 세상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뭐라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것으로 뭐 어떻게 변명할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그때 줘가지고 그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그런 좋은 제안들을, 그런 것들 내가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법정에 세워질 때 그것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우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세에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의 방법으로, 촛불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흔들어내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세우시는 권위를 흔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흔드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놓여진 한국의 이러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무서운 행위들인 것입니다. 촛불 세력들은 대통령 하야가 다수의 국민의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의 거의 대부분이 힐러리를 원하고 있고 또 힐러리가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고 언론들이 자신 있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국민이 다 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의 이야기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의 상황과 동일하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수의 무리들로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어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문제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정말로 그 막혀져 있는 길을 뚫어내야 되는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혀져 있죠. 북한이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음모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그 일들을 보면 세상이 정말로 어떤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체인지는 안 됐지만 세워져 있는 리더십을 더욱더 그 리더십들이 경고케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터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르도안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권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지금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흘러가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으로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동일하게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그 책임을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흔들므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수의 무리로부터 나와서 이제 소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지를 이제는 그 한 분에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지만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들여 사랑했던,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의 무리에서 나와 소수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